아멘. 할렐루야. 오늘 낮예배 때에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신앙생활 해서 세 가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두 가지가 말이었고요. 하나는 일이었어요. 첫 번째가 무슨 말이죠? 참된 말, 진실된 말, 사실, 진리. 그죠?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무슨 말이죠? 선한 말. 그죠? 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선하신 예수님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오죠. 사람을 살리는 말, 변화시키는 말, 구원하는 말, 병자를 치료하는 말씀이 주님에서 나오기 때문에 예수의 사람도 선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선한 일. 그래서 구제하는 것.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물질을 얻으면 그걸 가지고 나눌 수 있고 또 11조, 봉사, 헌금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낮예배를 이렇게 그래서 준비하는 가운데에 두 가지가 말에 대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전주가 뭐였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했어요. 예수의 마음도 하나된 마음, 또 뭐였죠? 기억하세요? 겸손한 마음, 이타적인 마음. 예, 여기 주보에 요약해 놓은 거 아마 보시면 압니다. 그 마음에서 말이 나오고 그래서 지난주와 오늘 낮예배가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오늘 이 잠언 말씀을 또 묵상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한번 잠언을 한번 아주 빠르게 한번 쫙 훑어볼 거예요. 예. 너무나 이 입에 대한 말에 대한 말씀이 잠언에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여러분 속담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알 겁니다. 요즘에 우리 한 아들이 또 이름 얘기하면 또 싫어할 수 있어서 예, 학원에서 속담을 많이 배우나 봐요. 그래서 막 저한테 물어봐요. 막. 저도 막 물어보고 어느 때는 제가 모르는 것도 막 알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말에 대한 속담이 참 많죠.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예? 가르마리 모아야 오르만이 곱다. 또 뭐가 있어요? 낱말은 새가 듣고 두감씨가 듣는다. 또 뭐가 있어요? 예? 바른 말은 천리 간다. 또 천연비를 갚는다. 또 뭐가 있죠? 예, 바른 말은 천리 간다. 했죠. 또 뭐가 있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요 엄청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얘기한 것 중에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말도 있죠. 그다음에 입이 삐뚤어도 말은 바르게 하라 이런 말도 하죠 우리가. 예. 엎어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 이게 뭐야? 내뱉은 말은 담을 수 없다. 여러분 말에 대한 속담이 너무나 많다는 건 뭘 말해줄까요? 우리 선조들이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달려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듯이 성경을 몰랐던 우리 믿음의 선조가 아니죠. 우리 조상들. 그죠? 그냥 삶 속에서 이 말 때문에 웃고 울고 죽고 살고 망하고 잘되고 이 모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입에 대한 속담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요. 속담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속담을 믿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죠. 가만히 해석해 보니까요. 이 잠언에 말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한번 31장까지 있잖아요. 한번 쭉 봤어요. 우리 한번 빠르게 오래 안 걸립니다. 예, 한번 쭉 보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입을 지킬 수 있는지. 결론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만 한번 우리 잠언 4장 24절 우리가 쭉 넘어갈 거예요.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예,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멀리하라고 했고요. 자, 잠언 6장 1절, 2절, 6장 2절 우리 순서대로 쭉 나갈 거예요. 6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잡히게 되었느니라.
예, 이게 입으로 뭐 해준 거예요? 보증서 준 거예요. 보증. 그죠? 말 한 번 잘못해서 얽히고 잡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보증에 잡혔다는 거죠. 예. 그리고 17절, 6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손. 예,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예 7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가 거짓된 혀고요. 19절 있습니다. 시작. 예,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예. 자, 24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죠. 아담 하와가 사탄 마귀의 거짓말에 넘어갔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 뭐 이거는 단순히 여자만이 여인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세상의 풍습, 이단의 사설, 또 거짓된 어떤 유혹, 사기, 여러 가지 혀로 호리는 말에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7장 21절 우리가 잠언을 쫙 보면요, 우리가 이것만 정리해도 우리 입술을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21절 읽습니다. 시작. 예, 이것도 뭐예요? 상대방이 유혹하는데 나쁜 말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고운 말로 유혹합니다. 그렇죠?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입니다. 전문의들이 다 넘어가는 거죠. 음리의 길로 치우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도 지금 같이 보고 있어요. 우리 같이 성경책 넘기면서 같이 보세요. 아주 그 원액을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아주 원문을 보는 거죠. 이 말에 대해서 예, 같이 넘기면서 보길 바랍니다. 자, 10장 잠언 10장 11절 10장 11절 읽습니다. 11절 10장 11절 시작.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러니까 의인이 말하는 말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주고요, 그 입에서 생명수가 막 나와요. 근데 악인의 입은 독을 내뿜어요. 독침이에요, 독침. 그죠? 사람을 죽이게 하는 거죠. 독을 머문다는 겁니다. 13절, 10장 13절 시작.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등을 위하여 채찍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명철한 자의 입술에 지혜가 있다는 것이고요. 19절 바로 밑에 있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예, 말을 많이 하고 우리 정치인들 보면요, 말을 많이 하니까요 거기서 허점이 많이 발견돼요. 거기서 막 꼬투리가 잡히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고 하고 정치계에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예,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19절 봤죠? 20절 바로 밑에 있습니다. 시작.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혀는 순전한 은과 같다. 귀하다는 거죠. 20절 했고요. 21절 시작. 예, 그러니까 의인의 입술은요 여러 사람을 교육해서 아주 유익을 주죠. 31절 쭉 밑에 내려오겠습니다. 31절 있습니다. 시작. 예,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폐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다. 굉장히 끔찍한 말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32절 시작.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폐역을 말하니라. 예, 그러니까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말하지만 악인의 입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절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누가 욕합니까? 교만한 자가 욕하는 거예요. 예, 아주 성경은 그 이유와 원리를 간단 명료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누가 욕하는가? 교만한 자가 욕하는 것입니다. 13절 11장 13절 읽습니다. 13절 시작. 예,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네,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겨준다는 거죠. 자, 12장 6절, 다음은 12장 6절입니다. 시작.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그죠?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진실을 말하거든요. 진리를 말하거든요. 13절 보겠습니다. 12장 13절 시작. 허물로 말미암아 그문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니까 악인이 뱉은 그 말이요, 그 허물을 드러내고 그문에 걸리게 된다는 거죠. 예. 14절 또 바로 있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입의 열매로 우리가 배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시작. 예,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 18절 또 있습니다. 시작.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는 혀를 같으니라. 예, 그러니까 칼로 함부로 찌르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사람은 오히려 치료해 주는 말을 해준다. 앞과 너무나 다르죠. 19절도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예, 진리는 영원하잖아요. 영원히 보존되지만 거짓말은 잠시 동안 효과를 보는 것 같지만 잠깐뿐이에요.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수 있어요. 22절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예, 거짓 입술은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23절 읽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예, 그러니까 이 입에서 나오는 게 결국 마음에 미련한 것을 뿜어내는 거거든요. 전파한다라는 거죠. 자, 13장 2절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보를 당하느니라. 3절도 있습니다.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예, 입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14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예. 자, 이제 15장 여기 많이 나와요. 15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한번 쫙 읽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담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예. 그러니까 이거 뭐 간단하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일으키려고 해도 쉬게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그죠? 듣기를 속히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는 자. 예. 그리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오늘 오전에 말씀 나눴죠. 이게 다 유순한 대답을 하게 만드는 거죠. 23절 15장 23절 시작. 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때 말하고 말하지 말아야 될 때 말하지 않고 말해야 될 때 말하는 죄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그러니까 의인은요, 특징이 항상 뭔가 좀 느려요. 말하는 것도 신중하고 노하기도 더디하고 분노도 유순한 대답을 하게 하고 깊이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자, 16장 23절 시작. 예, 입을 슬기롭게 하고 지식을 더한다. 24절 16장 24절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예, 이거는요, 내가 남에게 선한 말을 해서도 상대방이 아주 꿀과 같이 달게 받고요, 그 사람의 뼈도 양약이 되게 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나도 기쁘고 내 뼈에 양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17장 7절 있습니다. 시작. 예. 9절 있습니다. 시작. 예. 자꾸 칠한 벗을 이간하는 행위가 뭐예요? 거듭 말해주는 거예요. 이 허물을 그 사람 미워하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자, 17장 27절 있습니다. 시작.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예, 이게 다 말을 아끼고 깊이 생각하고 더디게 말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하는, 다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28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네. 자, 18장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예. 명철한 사람의 입이요, 깊은 물과 같다, 샘과 같다. 6절 시작.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그 다음에 7절 8절 두 절 있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금운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뼈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예. 20절 21절 18장 20절 21절 우리 두 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요, 입의 열매로 먹고 살아요. 예, 입의 열매로 우리가 선한 말을 하면 선한 열매를 맺고요, 그 열매가 나에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죠? 내가 선한 말을 하면 내 영혼을 보존하고 내가 나쁜 말을 하면 내 영혼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19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예, 거짓 증인에 대한 거죠. 9절도 보겠습니다. 9절 시작.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예, 21장 쭉 넘어가서 21장 6절. 6절
읽습니다. 6절 시작.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이게 뭐야? 사기치는 거죠. 속이는 거죠. 예, 뭐 오늘날 막 보이스피싱, 그죠? 그것뿐만 아니죠. 우리가 속여서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할 수가 있어요. 안개다.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무섭죠. 그게 죽음을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23절, 21장 23절 시작.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28절 또 있습니다. 28절 시작. 거짓 증인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예,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요, 이 힘이 없어요. 겉으로는 목소리가 큰데 힘이 없어요.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뼈 있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22장 16절, 22장 12절입니다. 시작. 네,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16절입니다. 시작.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죄송합니다. 23장 16절. 23장 16절. 예, 23장 16절입니다. 시작. 예, 우리가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한 거예요. 상대방은 말할 것도 없고 내 속도 유쾌하게 됩니다. 31절 31절에서 33절까지 읽습니다. 31절 33절 시작. 예, 23장 31절에서 33절 읽습니다. 시작. 붉은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쓸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기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예. 그래서 이게요, 사람들은 야 뭐 성경에 술을 먹지 말라고 하는 말이 없지 않냐, 뭐 구원을 받는데 문제가 없지 않냐. 근데 왜 술이 위험하냐면 구부러진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인다. 되게 아주 확실하게 너무나 현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막 땅이 올라오고, 그죠? 넘어지고, 그죠? 그러한 성경을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26장, 사문 26장 9절, 29장 9절 있습니다. 시작. 네, 이것도 비슷한 말씀이고요. 26장 22절 23절 두 절입니다. 시작. 아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을 독이니라. 예, 낮은 을,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온유한 입술은 여러분 온유한 입술이에요. 온유한 입술인데 악한 마음으로 온유한 입으로 말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은을, 여러분 뭐죠? 순금이 아니라 도금한 거죠. 도금. 그죠? 마치 은을 입힌 것처럼 아주 좋게 보이는 톡이지만 그 속은 톡이라는 거죠. 은 덩어리가 아니죠. 그래서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마치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24절, 잠깐만요. 26. 예, 그리고 24절도 있습니다. 바로 밑에. 원수는 시작.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뿐나니 28절 있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자, 29장 20절. 29장 20절. (29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30장 7절) 이게 아굴의 잠언인데요. 아굴이 두 가지 일을 구합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께 두 가지 일을 구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8절 시작.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러니까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31장에도 나오는데 8절 9절에 보면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고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어다. 바르게 증인으로 서고 재판하고 하는 것, 이게 다 말로 이루어지니까. 예. 그래서 이제 잠언서, 그러니까 제가 한번 쭉 훑어보면서 지금 정리한 거고요. 신약에 보면 이제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다음에 야고보 3장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이것이 마땅하지 않도다. 한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순물을 내겠느냐?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한 입으로 주를 찬송하고 한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이럴 수 없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다시 잠언 4장. 다시 잠언 4장. 우리가 그러면은 입을 지켜야 되는데 입을 지키려면 뭘 지켜야 돼요? 먼저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23절 4장 23절입니다. 23절 시작. 예, 여러분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다고 했어요.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로 인해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킬 때, 그죠? 우리가 마음을 지킬 때 왜요? 마음에서 말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마음을 지킬 때, 그러면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자, 20절에서 22절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 있습니다. 시작.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우리 마음을 지키려면 내 마음이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충만할 때 우리가 많은 유혹을 받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순간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무의식 중에. 근데 막 그런 말 하잖아요. 무의식의 세계가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 같은데 어느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어떤 무엇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무심코 행동을 하게 해요. 그게 말로 나오기도 하고
또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는데요. 우리의 의식을 말씀이 지배할 때에, 그죠?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지배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입으로 범죄하려고 할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뭐요? 말하기를 더디하게 되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막 분을 내고 싶은데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이 딱 마음에 새겨져 있으면 아니지, 생각을 깊이 하는 거죠. 그리고 분을 내고 싶을 때 노하기를 더디하라, 이런 말씀을 떠올리게 되고, 여러 가지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에 이것이요, 한두 번 행동하고 경험이 쌓이면 내 것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지식으로 남아 있으면 이게 아무 효과가 없지만, 진짜 우리가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우리가 누구랑 대화할 때 늘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우리의 입술이 유순한 대답을 하게 하고, 그래서 상대방을 변화시키고 분노를 시기하고, 그리고 때에 맞는 말을 하게 하셔서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뉴스를 보면 뭐 일어나는 살인 사건, 강도 사건, 폭행 사건, 그게 다요, 이 말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말. 어느 사람은 어떤 말을 했더니 그 기분 나쁘다고 막 때리고 막 이게 말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건드린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분노가 강화되니까 이 범죄가 더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오늘 잠언을 쭉 봤는데요, 통일된 부분이 있죠. 그죠? 말하기를 더디하고 또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때에 맞는 말을 하고 유순한 대답을 하도록 노력하고, 내 감정에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가 속한 일터가 살고 나라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